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1일 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우선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통 가정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버지 시작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사순절기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 드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바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크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까워 주시고 아버지 이런 시간이 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가족자를 위한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아주시옵소서. 이분들 아시겠죠? 아이들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족과 다
영주님의 사랑에게 소망합니다. 그들은 참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 가족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때 가정에서 함께 예방으로 믿음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소망을 분명히 자녀들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일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때 세워진 가정 예배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목회자들, 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신앙으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함께 모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인격적으로 연결되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다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집중하여서 말씀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회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살을 장사하기 없는 광야에 한눈에 넣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일천 가정 예배 3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2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순절 첫째 주일이 지난, 원래 이제 사순절이 그 전에 수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일을 빼고 36번. 언제 끝나가나 했더니 정말 이렇게 끝이 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가정의 예배들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또한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선용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가 이제 끝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또 영상을 준비해서 아마 저녁에나 밤쯤에는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간부터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우리 토요일이나 주일쯤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귀한 예배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매주 일 드렸는데 아쉽다 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또 이번 주부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새벽 예배를 가지고 또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50절 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짙은 어둠 속에 갇혀서 캄캄할 때 정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이었고요. 예수님 당시 그곳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사법기관이었던 70인 중에 한 사람 멤버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선하다 하는 것은 성품이 참 좋다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강직하고 올곧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통 성품이 좋으면요, 좀 범사, 사리 분별이 좀 무르기 쉽고, 또 사람이 강직하고 올곧다 싶으면 성품이 좀 까탈스럽기 쉬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두 가지를 다 가진 참 성품도 좋고 사리 분별도 명확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51절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이 사실은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사형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결의에 찬성하고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속한 그 사내들인이 굉장히 힘있고 강력한 그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과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견지하고 지킨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53장 그 이사야의 5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미리 예언된 거죠. 예수님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그 예언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뒀던 빈 무덤, 그 묘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라는 뜻은 높은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빅과 같은 지역이었지 않을까. 아마 그곳 출신 요셉이었다 하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교훈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님은 가난한 자들도 제자 삼으시지만 부자들도 주의 제자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집을 떠났던 유랑 제자였어요. 소유와 재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그 당시로는 그들의 공생의 시절 자체는 누구도 무엇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처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도 이렇게 당신의 귀중한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많고 없고 소유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여러분 돈이 없으면서 물질이 어려운 중에 마음이 가난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고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축복하고 싶기는요, 여러분 부자일 때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평안할 때도 늘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당돌이 가서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용감하게 주저함 없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그러한 장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형을 받아 죽은 사람을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범이나 예수님처럼 반역죄로 몰려서 죽은 사람의 시신에 대해서는 가족조차 시신을 인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공범자로 몰려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오해가 다분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더군다나 상황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종교인들은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고 사내들인에서 결의한 것을
사내들은 의원이 멤버가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장례를 치렀다. 그것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은 다 잃어도 좋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좋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내어 놓으십시오.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죠. 베드로처럼 떠벌리거나 나 믿음 좋다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정말로 잠잠히 있다가 정말로 가장 필요할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고요. 불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내가 소신하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행동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더 귀하고 빛이 나고 어둠 속에 정말 별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다행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바로 시체를 내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의 마지막 장례에 함께 동참하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정작 돌아가셨을 때 가장 친한 친구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 사람이 그분의 절친으로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꼭 애가 아플 때 아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출산을 하는데 그때 그냥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든가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국에 살다가 우연히 어머니를 찾아왔더니 어머니의 장례를 옆에서 지키게 되었다. 뭐 그런 일도 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큰 은혜와 복 있는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족묘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처음 빈 무덤에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이미 조상들이 묻혀있고 뼈를 추려 놓는데 뉘었다가 또 다 썩으면 뼈를 또 옆으로 쟁기고 또 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도 장례 치르지 않은 새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가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그렇게 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게 되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때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고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그들 속에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력해졌고 그들은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자체가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졌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형을 집회케 했던 백부장도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일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아리마대 요셉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는 여인이 되는 그러한 그들의 가족 전체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것을 인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나약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건의 영적인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은 비교적 오히려 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때, 누구도 나의 안보와 신변이 보장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큰 대가 지불이 되고 위험할 때, 그럴 때도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견고한 우리 모든 양평동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또 우리 내일까지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단히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과거에는 니고데모처럼 정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이라면,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주일에는 24장 부활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한번 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예수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61장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헌신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하였다. 의의 심령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짙을 때 아버지의 모든 악과 하나님의 모든 사망의 그들이 칠 때 우리가 더 빛을 발하는 아리마도 요소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심령이 되고 아버지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일천 가정 예배 사순절 이 모든 예배는 정말로 1000번을 넘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믿음의 대행진이 예배의 대행진이 앞으로도 가정마다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 가정 예배 대행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찬양을 받으신 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미약한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찬양하며 예수의 발자취사는 예수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배의 대행진을 이어가며 하나님 경외하고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지고 주님 삼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주님께 하나님의 능이지 보는 것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영광을 성취하는 삶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맞추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일천 가정 예배 대행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늘 잘 마무리되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가정마다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표했던 일천 예배 하나님여 초과하여 주님께 또한 봉헌하고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어두울 때 별처럼 빛났던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포기하며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대행진이 앞으로도 가정들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모든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가정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일천가정 대행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가정들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인사의 한 말씀씩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얼굴을 뵐 수 없었지만 저는 얼굴을 못 뵌 분 있지만 또 화면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은 저의 얼굴을 자주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곤 했는데 뵙지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천 가정 예배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족이 함께 짧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가족이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또 다른 더 확장된 가족인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또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년교구 새가족 담당 남택정 목사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번 일천 가정 예배는 저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빠 언제 또 일천 가정 예배 드려요?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묻곤 했었는데요. 이번 일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됨을 느꼈고 또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가정 예배가 또한 우리 안에 혹시 막혀진 벽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앞으로도 가정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백철우 목사입니다. 일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36번째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교육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사 선생님들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살려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가정예배 사순절은 끝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 가운데 이 가정예배를 지켜나가시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야긴 전사입니다. 수고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튼 간에 우리 양평동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그 말을 들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와 기도 없는 삶은 무신론이고, 또 그 삶이 없는 예배와 기도는 미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이번 시기를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간에 코로나는 종식될 것인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와 기도 없이 그냥 끝났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양평동 교회 성도들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 따라서 잘 지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동안 우리 양평동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순절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은 끝났지만 앞으로 열심히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양평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천 가정 예배는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좋은 영상에 대한 실력도 있고 또 열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금 권전사님과 우리 백 목사님 여러모로 우리 교회의 영상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세워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우리를 살린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어떤 모임도 없었을 때 정말 이 가정, 이 일천 예배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늘 가족이 예배함으로 이제 그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역사하고 살려가는 것에 증인이 다 되시는 복이 가정들마다 가득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